오늘 우리는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오늘 예배 가운데 시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은 교회에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될 예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찬 예식이 실은 서신서에는 이 고린도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물론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6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이 이 서신서에는 한 곳 이 고린도전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만 유독 성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좀 잘못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의 성찬식은 지금 우리와 같은 성찬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뭐 떡도 아닌 빵과 포도주, 약간의 포도주, 때로는 포도 주스를 이렇게 저희가 마시지만 1세기 당시의 성찬식은 각자가 먹고 마실 것을 예배 시간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많이 갖고 와서 배불리 먹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마 1세기 당시에 바울이 계속 언급했던 종을 거스리는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1세기 당시에 이 종들도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하고 와야 됩니까? 일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못해 자신들이 먼저 성찬 예식을 하고 배불리 먹고 취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뒤늦게 일하고 마치고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왔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갖고 온 것도 없고 또 일하고 왔기 때문에 배도 고픈 상황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도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과 또는 배고픈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나무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성찬 예식을 할 거면 집에 가서 해라 혼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교회에서 할 성찬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찬 예식인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부르고 취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모습은 좀 연상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 예식이 모일 때마다 행해졌습니다. 모이면 성찬 예식을 했어요. 처음에 성찬 예식을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갔던 성찬 예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드리니까 어땠을까요? 식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매번 행하는 그냥 종교 의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 예식이 왜곡된 형태로 주님은 빠지고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떡을 주고 이렇게 포도주도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성도들의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 성찬 예식을 아무런 느낌 없이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 예식 행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똑같이 매번 반복되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기대감 있게 만들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행하면 이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고민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성찬 예식을 할 생각이에요. 실제로 떡 큰 걸 갖다 놓고 빵 큰 걸 갖다 놓고 자기가 떼어서 성찬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컵도 큰 거 갖다 놓을 거예요. 목 메이지 않도록 많이 마시도록. 물론 무알콜입니다. 배고프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띄어 먹으면 다음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 1년에 2번, 많이 하는 교회들이 4번, 정말 매달 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 4곳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반복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성찬 2번 하는데 우리가 1년만 합니까? 매년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련된 말씀이 4곳밖에 없어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곳을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저 말씀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을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4곳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방식을 다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다 비슷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말씀과 비슷한 성찬 예식이 우리는 늘 시행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지는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이 성찬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그래서 이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것 자체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그 성찬 예식 자체가 나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죽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때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런데 큰 병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병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집이 이사를 하고 5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밑에 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팽이 놀이를 많이 했어요. 만화 보면 팽이로 배트라는 그런 만화들 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고샤 막 이러면서 팽이 탕 돌리면서 막 놀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그걸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 팽이 돌아가는 소리 아이들 막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팽이 배틀할 수 있는 경기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장난감이. 그걸 사줬어요. 사줘서 침대 위에서 해라. 처음에는 그 경기장을 보더니 신나가지고 매일마다 일어나가지고 비키리 발키리 고샤 뭐 이러면서 잠도 못 자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이들 막 떠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하니까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그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입도 막 정말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막 좋아하더니 몇 번 하더니 안 해요. 뭐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닝머신 사면 처음에 며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죠. 그래서 그 용도는 빨래거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러닝머신은 빨래거리나 수건거리로 사용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처음의 감동을 잘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성찬식을 계속 행하면 그 성찬식이 또한 식상해져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예수님 아마 저는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금방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찬 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 예식을 통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늘 무뎌져 있고 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다시 듣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깨우지 않으면 또 그렇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몸 버려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식을 참여하면서 먼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살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잘못된 성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면서 성찬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지금 성찬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너희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지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바른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뎌진 10년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늘 습관적으로 변해버린 이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찬 예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 예식이 되는 것이고, 그 성찬 예식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 예식이 1년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영중 행사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